로마서 7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세기 후반에 영국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목사님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셰퍼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거기 서문에 자신을 큰 영적 위기로 이끈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의 문제라고, 리얼리티라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까? 라고 봤더니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니까 과거적인 게 아니고 미래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신앙의 진짜 그 모습의 문제라는 거지요. 서문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내가 보기에 정통주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노라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그토록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속에 있어야 할 사실상의 핵심적인 실제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결과물이 있는데 진짜로 봐야 될 그 영적인 모습, 삶의 모습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둘째로 내 자신의 실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초창기보다 더 약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점점 나타나더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젠 신학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약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솔직히 뒤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의 전반적인 위치를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그 서문에 쓰면서 이제 진정한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 셰퍼 목사님은 자신 세대에 정통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중에요. 올바른 교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올바른 교리는 많지만 진정한 영적 삶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교리와 사역 활동은 꽤 잘하고 있는데 진짜 자신 역시 진정한 영적 변화를 거의 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적 지식과 교리와 또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개인을 돌아봤을 때 진정한 영적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초창기의 그 변화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초기 시간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영적 변화를 겪게 됐는지. 자, 그런 중에 한 깨달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받은 교훈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의 의미에 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많이 들어보지 아니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참된 경건은 머리와 의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이 단지 교리나
거기에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며 또는 어떤 행동 양식에 속하는 의지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잘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내면의 변화, 지금 삶의 변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신앙이 의무이기를 그치고 기쁨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회신되었음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게 진짜 회심한 자가 느낄 수 있는 참다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간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측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이 마음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가 한 말들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의 고민은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그 고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바르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역 가운데에도 열매를 맺고 거둘 수도 있지만 정작 참된 경건의 실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영적인 그 삶의 모습들, 경건의 실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약한 기도 생활, 다른 사람에 의해 무시당하는 느낌에 대한 빈번한 갈등과 고민, 종종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 비판적이 되는 것, 반복적인 자기 연민, 삶과 일 모두에서 불안과 기쁨을 상실하는 것 등 우리가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정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호등이 다 켜요. 이 신호들, 특정한 경고 등들이 켜져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쉐퍼가 가장 먼저 깨달았던 기독교 신앙이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점과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것으로 죄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사실로 축소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일 뿐 아니라 후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죄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복음이 이 혼란스러운 죄로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신자의 현재에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복음이 어떤 영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압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 알아요. 그 미래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지요. 여기에 적지 않은 이단이 출몰을 했습니다. 구원파도 여기에 있지요. 현재와 벗어난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 이 이단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지성주의와 도덕주의 혹은 감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삶에서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거나 상당한 무기력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얼굴 보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제는 말씀을 볼 때 막 너무나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봐도 그냥 의무적으로 보게 되는, 목사님이 또 보라고 하니까 기도는 1시간 30분이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해야지. 어느 순간부터 나의 현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실패감에, 아니면 완전 반대지요.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나는 이거 다 해요.
하루에 뭐 말씀 몇 장씩 읽고 늘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면서 딱 목사 뭐 얘기해도 당연히 하지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의 목적이 뭘까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이 복음의 목적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감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예배자와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지요. 또한 두 번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상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에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들을 식별하여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식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 변화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복음은 과거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나한테 작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 우상을 발견케 하고 있는지, 내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그 복음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는 거예요. 율법 덕분에 뭘 알았어요? 죄를 알게 됐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대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듯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사도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언급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행위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지요. 탐심은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법에 의하면 당신은 탐심을 품었으니 1년 징역에 처한다. 이게 말이 돼요? 탐심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탐심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법원에서 1년 구형할 수, 당신은 탐심이 10가지 있으니 10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율법은 그것을 죄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9절은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율법의 본래 기능과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이 율법이 돼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는 그 말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용도를 알지 못했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았지만 의미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어떤 상태가 돼요? 내가 살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자신은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일은 오른날에도 일어나요. 자,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마음이 아닌 행위의 종교로 만드는 일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지만 성화는 행위로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틀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우리 머릿속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태도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결국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합니다. 율법주의는요, 마음 없는 순종이고 성경입니다. 율법주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가져다주는 열매는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하고 말씀도 이만큼 보고 교리도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신랄하게 이제 목사님들을 막 뒷담화 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목사님을 사석에서 만났는데 자기는 거의 90%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후키고 있네. 넌 90% 죄인이다. 그러면서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늘 기도 생활하고 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나갈 일도 없고 늘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나는 이제 죄가 아니라 죄 짓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우리는 알아요. 그게 죄인 거. 근데 그 목사님 왜 몰랐을까요? 그게 한순간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자기의 판단 기준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기도와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면 자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게 돼요. 하지만 율법주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말씀과 기도와 기타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이요, 자기의 그 의로움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낮추고요, 비난하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죄의 기만성입니다. 목사들도 넘어질 만큼 이 죄의 기만성이요, 스물스물 들어와요. 우리 모두가 제가 얘기했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웃고 있지만 웃는 그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일수록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할수록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예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늘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 계신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잘 섬기면 섬길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죄를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을수록 왜 고개가 점점 들어질까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40년 했는데 고개가 더 숙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 위에서 나는 이 정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요? 이게 죄의 기만성이에요. 8절에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은요, 죄가 계명 곧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라는 그 말입니다.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말은 뭘까요?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죄가 계명하고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람이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죄를 더 쉽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나의 양심과 도덕적 관념과 기준의 저항을 제거하고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렛대로 이 모든 걸 양심도 뛰어넘는 거예요. 온갖 탐심이라는 그 말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죄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율법조차도 이용하여 자기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냄으로써 목적을 성취할 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면목하에서 우리는 온갖 경건의 모습을 행함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탐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특세에서 특세 나오면 특세 나왔다고 칭찬하는 거 들으면 감사한 건데 그거 들으면 내 안에 또 막 나는 그래도 특세 나왔네. 올 한 달은 그래도 도장 한번 찍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런 마음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탐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건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다릅니다. 그런 좀 탐심을 부리셔도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탐심은 많이 부리셔도 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긴 해요. 아주 가끔. 근데 거의 없죠. 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사는 성도다. 나는 율법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율법을 읽지 않는가? 나만큼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죄의 기만성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함의 탐심으로 이루어내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9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 그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죽습니다. 이게 또 이제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떡하지? 나 죄인이네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율법이 나의 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은요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 어떡하지가 나오는데 율법을 다 지켰대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지켰다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래 네 잘났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격이 있대. 그래 네 잘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돼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자신이 이 처참한 자리에서 건져줄 구주를 찾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도 바로 이 순간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때 이런 자각이 있을 때 전해지는 복음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뿐 아니라 복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대신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얻으셨다라는 거지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로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행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요. 자,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원인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만 의지하고 믿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절망하게 했다면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증오와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죄인에게 행하시는 중생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딱 들어와서 클릭되는 순간 새 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새 마음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죄에 민감해집니다. 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율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율법이 필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다시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 하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했는데 이 죄에서 우리 자유하니까 율법 더 이상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무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제 은혜의 시대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니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대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자,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지만 그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는 기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드디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만날 때 가져야 될 복음적 태도는 율법주의도 방종도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계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완전한 기준을 보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사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알았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다 알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뜻도 다 알아요. 하나님 자녀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나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미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의로 데려가지 않아요. 자칫 또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난 깨달았어. 깨달은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 몰랐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말만 하고 자기의 마음에 그걸 따를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사람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아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은 알지요. 무기력감과 실패감에 주저앉게 하거나 방종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비로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교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다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심중에, 그 심중에 주의 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지. 신앙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일어나는 실제 삶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나의 신앙과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신앙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나의 신앙,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의 수단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의 나의 삶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나의 변화는, 나의 삶의 방향은, 나의 시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나의 마음의 문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바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